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속에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결단, 위기 속에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경고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17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준 그런 교훈이죠. 이 말씀에 보면 그가 평생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오늘 내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내가 잊고 살아갈 때 나를 깨닫게 하는 책망이 뭔지, 또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나를 바르게 있어야 될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성경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갈 때 이 교훈이,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오늘 내게 때로는 책망 주시는 것이 뭘까? 또 내게 바르게 내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언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바로 깨닫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힘든 말씀입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예요. 이 경고의 말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경고는 모압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사야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요, 회한의 눈물 대신 회개의 눈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회한의 눈물 대신 회개의 눈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심판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예요. 또 모압 기르는 모압에 있는 요새 중에 하나입니다. 모압 알, 수도와 요새가요 하룻밤에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정말 호련히 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았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압에게 경고하는 것, 바로 하룻밤에라도 모압 알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하룻밤에라도 모압 기르가 망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심판에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이제 서술해 주시죠.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하룻밤에 이렇게 황폐하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은 통곡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죠. 그들은 머리카락을 밀어요. 수염을 깎아요.
거리에 굵은 배로 몸을 동인 사람들이 많아요. 지붕이랑 넓은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각기 애통하면서 심히 울고 있습니다. 정말 초상집이에요.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울부짖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물론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한 것, 황폐해진 것, 물론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그 울음 속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왜요? 2절에 보면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그들이 지금 올라간 곳은 디본 산당,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들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는 그모스에게 분향하던 바로 그곳에 올라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그들이 갑작스럽게 당한 이런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돌이킴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한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후회의 눈물, 회한의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냐?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정말 회개하면서 눈물로,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방의 적국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회개의 요청 앞에 응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는 급작스러운 이런 심판이 있을 텐데 너희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오늘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전히 이방신에게 절할 거냐? 아니면 오늘 이 순간에 회개의 그런 아름다운 결단을 하게 될 거냐? 오늘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가 무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후회와 회한의 눈물만을 흘리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내가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있어야 될 자리에 머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회한의 눈물 대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모압을 위한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자,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내 마음 속의 마음의 기도로 모압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모압에 대해서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까? 사실 모압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형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리고 롯의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보이는 은총을 따라 세상길로 갔던 것이 롯이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의 신앙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은 롯을 살려주시는데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잘 아시다시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됐죠. 그리고 롯의 두 딸과 아버지인 롯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동굴에 피신했는데 이 두 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는 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후사를 이어야 돼.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면서 탄생한 나라,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모압에게 오늘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저는 이 경고가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하룻밤에 모압 기류가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저 심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마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모압에 관한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압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악인 죽는 건 난 기뻐하지 않아.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내게로 와서 사는 것, 나는 이걸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본심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심판은 그 사랑의 매예요. 그 사랑의 매 가운데에서,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이 모압이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금오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간 것, 물론 그것도 아픔이지만 저는 더 큰 아픔이 7절에 나온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까지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면서 살고자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일 때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건 뭐냐? 그들이 얻은 재물, 그들이 쌓았던 것, 이것을 그들은 꼭 붙들고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쌓았던 거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망이 되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요, 그 재물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총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도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재물이 가진 힘이, 그 재물이 가진 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 그 재물을 보면서, 그 재물을 내가 손에 쥐면서 내가 이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도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재물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물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오늘 이 모압을 향한 경고를 합니다. 이 모압을 향한 경고 앞에서 그들은요, 그들의 얻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쌓았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 주신 목적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그 고백이 모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이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열방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모압도 블레셋도 그리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들이 보낸 행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재물과 그들이 얻어서 쌓아놓은 것, 그것에 모든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 쌓아놓은 것, 그것은 한순간에도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요, 찬양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자리 떠나고 내가 세상의 것 취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하나님 놓치는 순간에 하룻밤에라도 황폐해지는 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음의 눈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쌓아놓은 것 그것도 있지 않은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